마지막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구약에는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구약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2장 4절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 해갖고 진실, 성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래서 신앙, 신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이 충성이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령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믿음에는요, 많은 차이가 나죠. 믿음에서 믿음, 믿음에서 믿음이 이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신령으로서는 육신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믿음을 소유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리고 3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들어오심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어리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셨을 때, 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막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오시느냐가, 그것이 믿음이 잘한다고도 얘기하고 성숙하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적게 들어오신 분은 믿음이 어리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각자 그 계시록 6장 보게 되면 저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저울은 뭐 육신의 세계 뭘 다 하는 저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저울이죠.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온 저울로 한번 달아봅시다.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이 무겁고 풍성한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신념이 무겁고 믿음이 적어서 내 믿음이 저울에 안 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있나. 각자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대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신 분이 믿음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신 분이 있고 많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뜻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 다시 만날 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런 통도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로 자라고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실 때 믿음이 자라는 건데, 예수님이 충만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과 내 영혼이 소생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있는 상태를 믿음이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사람마다 다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이 나한테 있는 걸 아는데 과연 내 영을 내가 발견하고 내 영이 막 이 시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근데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시적 존재가 영혼이 소생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의 무게가 신령과 믿음을 만약 저울로 무게를 달면 그때부터 무게가 같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믿음이 신령보다는 자꾸 무거워져야 여러분 간에 영이 소생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 육신이 만납니까? 여러분 간에 영이 만납니까? 영이 만났잖아요. 아멘. 영이 만나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 육신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영이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영이 자라나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 바람과 풍랑이 막 이제 제자들이 그 배 밑에 주무신 예수를 막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남을 미워하느냐? 내 육신의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예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똑 살아가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믿음이 성숙한 분이 시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리니까 시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그런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하면 기분 나쁩니까? 그것은 믿음이 어린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속성이 부모로부터 때로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죄성을 지음으로써 저런 성품을 갖고 남에게 공격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분으로 현재 그런 영적인 상태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신 분은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뭐라 그래서 기분 나쁘면 마음이 움직이면요, 움직이는 마음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내 영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반응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면요, 그걸 내가 움직이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가지신 분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은혜를 구름에 비유합니다. 막 뜨겁게 막 은혜 받다 보게 되면 뭉게구리 뭉글뭉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싹 불면 뭉게구름이 싹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아직 성숙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 환경은 어떻더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은혜는요,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무엇이더라도요, 여러분과 제 은혜는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움직이는 마음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그런 믿음까지 다 자라납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더 깊이 만나지고 주님이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아롱진 양떼만을 낳게 되면,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만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딱 보니까 아롱진 양은 얼마 없고 전부 흰 양이나 검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라. 근데 아롱진 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아롱진 양을 낳는데 어디 라반은 야, 얘가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버드나무 가지인데 물가에 가서, 그러면 버드나무 가지가 막 그러니까 물을 보게 되면 아롱진입니까? 아롱돌입니까? 막, 그쵸? 막 움직이는 아롱진 게 있잖아요. 양떼들이 그걸 보면서 물을 먹다 보니까 아롱진 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고 있대요. 악한 사단마귀를 바라볼 때 악한 사단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악한 사단마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뭐래서 기분 나쁘면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주 보죠. 내가 슬프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데 그 생에 평강이 임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을 것이 없어 떠나버리게 되고, 걱정이 있을 것이 없어 떠나버리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에베네셀 기도회 모임 사람들은 전부 내가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성도님들마다 바라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안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천국의 사망이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건 어린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에 이 시간 천국이 지어지고,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면 천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예전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갔던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고 그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보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 안에서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무엇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과 증거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 시간 들어가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지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넌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 회개해. 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왜 천국이 안 지어질까요?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가 떠나가면 삶을 돌이킬 때 우리 죄를 일으키게 했던 영적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제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삶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면 떠났던 낙한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막 천국이 넓어지게 되면 그때 내 영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일까? 조직 시간에 배우겠죠.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양심과 영과 직관의 기능.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양심은요, 세상 양심과 거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요, 이 양심이 영이 썩 깨어나게 되면 양심이, 내가 10밖에 없던 양심이 50, 1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얘네 유리 양심으로 살다가 영의 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야, 양심이라는 거 있었네. 그래서 우리 양심이요, 베드로 후서인가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양심은 우리 인간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양심, 주님의 양심까지 계속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정말 저는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틀렸어요. 정말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이 정말 예수님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 속에 보통 내가 화나서 누구한테 뭐래서가 아니고 좋은 일 있어도 18이 삶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던 존재였었어요. 어느 날인가 298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고. 예전에는 제가 아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아멘.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저는 포도송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예? 근데 보니까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죄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죄사함 받으면서 죄가 떠나가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래 태어날 때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갖고 태어났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바람에 미움과 걱정과 시기가 이것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매일 떠나가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막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형상은, 모양은 데무트.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속 지어져야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 바라는 실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요, 너희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대적의 문이 뭡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내 안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에 의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쫓아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는 더러운 귀신과 사단 마귀는요, 밖에 있는 그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예, 중요한 거지.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겨야 어떤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아멘. 보니까요, 대적의 문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자범죄로 돼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근심이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짜증이 많은 사람. 내 짜증이 많이 낼 때 대적은 그 짜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짜증나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짜증낼 환경이 아닌데? 들으면 안 되는데? 짜증나는 걸 막 회개하니까 내 안에 짜증을 일으키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분이 무척 강했어요. 제 고등학교에 제가 문제한데 지금으로 하면 일진이죠. 누가 아무 없듯이 눈이 딱 마주쳐갖고 눈을 피하자면, 네가 어떻게 내 눈을 쳐다보고 눈을 돌리지 않고 날 쳐다봐. 그러고서는요, 무조건 한 방 때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문제 알아서, 제가 고등학교 우리 모교, 제가 대학에 다녔는데 시험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학년은 안 다녔어요. 2학년 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편입시켜주더라고요. 우리 또 대광 고등학교로, 제가 대광 중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이제 뭐라 그러죠? 무슨 딴 도시로 가는 걸 수학여행. 수학여행 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수학여행 그냥 2달만 만에 한국 학생들 주업해갖고 2달만 만에 태양 맞을 정도로 분이 강했어요. 내 이 분이 강한 거는 내가 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분이 막 올라오는, 분으로부터 유전된 망령과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을 하잖아요. 내 안에 분으로부터 유전된 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막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적의 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분이 오를 때마다 분을 내지 않고 분을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악한 사단 마귀가 있을 수가 없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대적의 문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대적이 들어간 문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개역성경, 하나님께 순복하라. 아멘. 지금은 복종하라. 사실 순복이 더 맞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육의 길로, 육의 생각으로 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진노의 자녀를 만들려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일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겠구나. 언제까지? 마귀가 나를 피할 때까지. 아멘. 마귀가 왜 피합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막 들어오시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는데, 그럼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서 막 세상을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피하는데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적행을 지구 어디 있는 무적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비추니까 있을 것이 어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누가 뭐라 할 때 화가 나야 되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저 인간 왜 이러게 되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못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고. 왜? 딱 올라오면 주님하고 지금 떠나가야 되니까 지가. 그러면 지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예수님이 뭘 먹고 사십니까? 이 시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잠깐만 자라고 풍성해져요. 아멘. 예수님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죄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어떻게 알아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십상이에요. 십상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까지 증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깨달아서 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70% 80%는 제 삶 속에 내 안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중요한 것은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니 믿음이 없으신 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드린 제사는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안 받느냐 많은 론이 있잖아요. 그죠? 신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그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여기 보니까 5절 에녹은 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에녹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으로 300년간 동행의 삶을 하는데 어떤 믿음? 어딘 믿음으로 동행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아니 이 믿음은 바랄 것 십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300년간 동행의 삶에서 자녀를 낳았더라.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십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대로 막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면 그게 이 시간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기록된 말씀이 아닌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람마 해갖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만 받는 존재가 은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지고
상하의 동강의 삶이 사라지면요, 같이 그분을 매일 만나서 그분을 대화하고 그분을 닮아가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성화고, 성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는 변화도 영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거를 이 신약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계명, 엔톨레,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이 계명 엔톨레는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다. 근데 어디고 말씀을 지키는 데가 없었는데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왜? 이 계명은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고,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더 충만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요, 은혜 속에 들어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매일 내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 이제는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살아주시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